인간에게는 자기 우상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악한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를수록 이 본능을 자극하고 깨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칭찬, 자기 자랑, 자기 내세움, 심지어는 자기 심격화,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 우상화의 본능을 극복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도록 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감으로 삼아서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평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모욕도 받았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오래 머물면서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와 모욕이 도를 넘어서 살인 위협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고니온을 떠날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다 하는 거지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의 터를 견고하게 해놓았지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고니온을 떠나 옮겨간 그곳은 바로 루스드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일어나게 해서 걷게 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목회 현장보다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선교 현장은 전투적이거든요. 마귀를 넘어뜨려야 되고 사탄과 귀신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런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은 그 어느 현장보다 더 성령 역사가 강하고 은사 역사가 강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늘 선교 현장처럼 그렇게 선교 현장화 시키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을 선교 현장화 시키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많고 성령 은사의 역사도 많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도 많고 또 치유사역이라든지 신유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도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사도 일행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청중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앉은 자리에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일어났고 그리고 곧 걸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곳,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는 곳,
우리의 선교 지역, 그리고 우리의 교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현대 기독교가 너무 지성적으로만 흘러가 버리고 정작 가지고 있어야 될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은 축소되고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없는 것처럼,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리고는 계속해서 지성적인 그런 부분만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진뱅이가 바울의 명령과 함께 벌떡 일어났을 때 그곳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과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소와 화관을 가져와서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신이 여기 강림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래서 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려고 그들이 했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봅시다. 11절에서 13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은사자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늘상 직면하는 위험은 바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위험입니다.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권세와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것, 그것이 핍박을 받고 돌로 침을 받는 것보다 더 쉽고 평안한 길일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험거리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그들이 본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옷을 찢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만류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옷을 찢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참남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옷을 찢는 것이 그 자원이 빈약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가운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입는 그 옷, 근데 그 옷을 찢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옷을 찢은 것입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우리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모양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옷을 찢는 행위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 줄 알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신이다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소와 하안을 들여서 제사를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고 옷을 찢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류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섰는데,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그것도 달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자가 되게 하려느냐? 우상을 타파하러 왔는데 우리가 우상이 되게 하고, 우리를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우상을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취급하려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경배를 받고자 하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자기 욕심을 부렸다고 하면, 그리고 조금만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서요, 마음만 잘 먹으면, 아니 잘못 먹으면 바울 종교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종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믿고 바울을 믿는,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영광, 자기 우상화,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좋은 기회였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살아가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었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생명을 걸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겨우 무리를 뜯어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하게 너희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줄 것을 강요하고 유혹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겨우 무리를 뜯어 말린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그거 하지 마라. 포기하라. 내려놔라. 요즘 날 누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가? 은근히 부추기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름 안 불러준다고, 자기 몰라준다고, 나 좀 우상화 시켜달라고, 나를 좀 신성하게 만들어달라고, 부추기고 막 기대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런 시험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늘 인간 이상으로 비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이하로 전락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비약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하로 전락한다고 할지라도 짐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교주인,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피를 빠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격화 되었든지, 주변에서 신격화를 시켰든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격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겸손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죽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살아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고요. 그리고 물질은 물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인 거지요. 자연은 자연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자연은 자연일 뿐인 거예요. 신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거지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인가, 내가 내 말 한마디면 사람 죽고 사네, 내 말 한마디면 복종도 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내가 신인가 봐. 그런 착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고, 닮아야 하겠고, 지켜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칭찬하든 말든, 우리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요함이 쌓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참 가난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거지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의 본연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우상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찬사를 보내고 이런 신격화와 우상화를 내게 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금이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는 나는 받을 만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뜯어 말린 거예요.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와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어찌 우리를 그런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충동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거절할 수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설 명절을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설은 어쩌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이고 그런 관습이고 그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이때야말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제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지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금년 설 그곳에 머무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 현장이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연휴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